주님 가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작정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과 함께 굳게 작정하시고 걸어가셨던 길이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반대가 있더라도 무릅쓰면서 가야 하고 다른 얽매이기 쉬운 모든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이 재촉하시면서 출발하셨던 길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제자들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이 우선되는 길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르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의 길이 어떠해야 할까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섬겨야 하고, 내 중심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우리는 섬겨야 하고, 비교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동상이몽이라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를 다시 만드시고 그 속에서 영광의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취하려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돌이키시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길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진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결단을 촉구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미워하고 지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증오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미워함, 감정적인 미워함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무언가 두 가지가 있을 때 한 가지를 더 좋아하게 된다면 다른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보다, 처자보다, 형제보다, 자매보다, 내 목숨보다 누가 더 좋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더 좋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더 좋아야 한다고요. 예수님보다 우리는 우리 목숨을 덜 사랑해야 하고요. 예수님보다 내 자녀를 덜 사랑해야 하고요. 예수님보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덜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보다 우리의 부모를 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 혈육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추적인 우리가 일을 하고 생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죠? 맞잖아요. 아니신가요? 우리 교회 신앙이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네, 우리 알고 있죠.
뭘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다 사실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썩 기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그렇게 순순하게 대답이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딱 들을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잠깐만요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저울추는 언제나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내 목숨이 늘 평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그 반대편에 올려놓고 평형을 이루는 그게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가족을, 혈육을, 그리고 내 목숨을 사실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 아니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제자의 길에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미워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식을 미워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부모님이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내 목숨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계시죠. 삶의 모범을, 그 가라가는 제자의 길의 모범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시간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짊어질 길을 걸어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너희의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에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자기 죄의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건을 가지고 십자가형의 죄인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흉악한 범죄자이거나 로마에 대한 반항을 했던 그러한 정치범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선도하지 않는 그러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가형을 판결을 받게 되면 죄인은 자기가 메어 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거기 그 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와서 그 사람을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착각으로, 그러한 희망과 소망으로 짊어질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결국 내가 죽을 곳입니다. 내가 메어 달려 죽을 그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끝까지 도착하면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왔던 길보다 더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셔서 할까요? 이래도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저래도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해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의 길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형제자매보다, 친지보다, 혈육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길을 위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언가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고, 무언가 우리의 삶이 바뀔 거고, 육신적인 그러한 기대, 자기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미안하게도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의 소망과 그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채워주시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시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리는 예수님께 열광했지만 예수님은 열광하는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신하는 제자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열광하는 무리가 1000만 명이 있고 수억 명이 있은들 예수님에게는 아무 도움이, 아무 유익이, 아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소유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이렇게 버리고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가정, 그런 것들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절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을 상대화시키고 오직 예수님만 절대화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제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원하는 바와 정반대의 길이죠. 너무나 다른 길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복음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은 사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은,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제자의 길이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매력적이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먼저 앉아서 계산하고 헤아려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재밌는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사람이 타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공사를 다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따져보고 사실 계산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하면 그 공사는 생각지 못한 암초에 부딪혀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건축물들과 아파트들과 이런 것들이 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온 사람들이 비웃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지나가면서 그런 건물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작은 하였는데 끝을 맺지 못한 자,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자. 주님께서는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무턱대고 주님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무턱대고 쫓아갔지 않습니까? 제자는 무리와 다릅니다. 제자는요 먼저 앉아서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산을 튕겨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행위인가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주산을 튕겨보셔야 돼요. 주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쫓아가려면 빨리 계산을 끝내셔야 합니다. 곰곰이 앉아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임금이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자기에게는 1만 명의 병사가 있고 상대편에서는 2만 명의 병사가 자기 나라를 치러 옵니다. 1만 명으로 과연 2만 명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작전을 세워보고 계획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이면 전쟁이 끝난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전쟁이 끝난다. 그랬던 것이요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양쪽 다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연합, 유엔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 앉아서 계산을 해보고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게 할만한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결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의 길이 이렇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앞서 말했듯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 쫓아가는 이 길이 정말로 값어치가 있는 길인가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을 하고서 내가 자녀를 버려도, 부모를 버려도, 내 목숨을 버려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서 결국에 마지막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주산을, 믿음의 주판을 튕겨보셨습니까? 믿음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습니까? 이것에 손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리에 해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이, 제자의 길이 쉽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늘 어려운 길입니다.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가기 힘든 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네 목숨까지도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따르겠느냐?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주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왜 이걸 물어보실까요? 무리가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초를 치는 그러한 발언을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면 뭔가를 해도 이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갈팡질팡하고 요동하다가 멈춰버리는 무리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와 같이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멈추어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맛 잃은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소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12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답히시던 그날 밤에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옆에 남아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무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멈춰서 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잠깐만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산을 이미 다 끝내놓고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만이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길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야기합니다.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제자의 길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5천 명이 있고 10,000명이 있고 수천 명이 있는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악함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것이 한탄할 정도로 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는 노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인류는 존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많은 무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조금 더 적나라하고 조금 더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서 이야기해볼까요? 옥포 제1교회는 수많은 무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제자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은 영광만 바라보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대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한 걸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말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무리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리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는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갑니다. 에너지가 떨어져 갑니다. 천지를 바꿀 만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무리들만 가득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거제를 바꿀 수도 없을 거고요, 옥포를 바꿀 수도 없을 거고요, 우리 가정을 바꿀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최고로만 여기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제자가 되는 삶,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참 어렵죠. 쉽지 않죠. 어떤 영광도 성공도 주님,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주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멈춰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 우린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제자의 길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냥 앉아서 도저히 이 길은 못 가겠다 포기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믿음 없음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를 우리가 같이 부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